믿음은 말하는 것이 세상이다.
선지자들이 이로써 증거를 합니다.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그게 가장 확실한 삶의 유력책입니다. 우리 빨리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시간표 오도록 함께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렘넌트 찬양 언제 들어도 은혜가 됩니다만은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표를 주셨다. 어려움 속에 빠진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믿음 있는 자에게는 기회가 왔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래서 문제가 올 때 우리의 신앙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가 어려움 당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올바른 참된 신앙이 어떤 것이냐 하는 부분들을 점검하고 신앙을 점검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증인으로 보셨기 때문에 증인될 준비하는 그런 응답이 은혜가 지금 흩어져 예배하는 모든 현장에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오늘 기독교 절기 중에는 가장 중요한 절기가 부활절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절로 지키기 때문에 많은 교회에서 국가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데도 모여서 집회하는 예배하는 교회가 많을 거예요. 지난주에 유 목사님이 그런 표현했습니다마는 국가가 지금 예배를 모이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것이냐? 아니다. 국가가 교회를 우리 국민들을 보호하는 것이다. 한 번도 핍박한 적이 없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임마누엘 울산에 흩어져 예배하는 성도님들은 확신이셔야 됩니다. 그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모이지 마라 할 때까지 우리는 어쨌든 모일 것이다, 이렇게 믿음 좋은 것처럼 얘기하는 사람이 있는데, 성경이 예수님이 모이지 말라 했어요. 지금 이런 상황에는, 그죠? 핍박 같으면 우리가 생을 걸고 모여야 돼요. 핍박이 아니고, 우리 하필이면 우리가 7주 8주 전에 예배하면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니까 예리고성에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누구냐, 그렇게 철저하게 생명처럼 예배 드리고 안식일 지키던 레위인, 그죠? 제사장, 이런 사람들은 진정한 이웃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죄악세하던 사마리아 사람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 강도 만난 자의 진정한 이웃이었어요. 그걸 지금 불신자들 얘기하는 게 어느 정도 맞는 게 있어요. 뭐냐 하니까 기독교의 사랑이 뭐냐, 진짜 사랑은 지금 이 위기 때에 국가에서 막고 있는데 모이지 않는 것이 우리 많은 사람들을 위한 기독교 올바른 사랑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게 맞는 소리죠. 그래서 저 여러분이 어떤 이런 부분들 잘 모르면 이제 오판을 하게 되어집니다. 잘못된 판단. 그 부분 중심들은 좋겠습니다만은 오판을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지도자 중요하고 영적 지도자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전 국가가 힘을 모아가지고 이 코로나 문제 해결하고 이 재앙을 막을 수 있는 데 힘을 합쳐야 될 그런 시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도자가 중요하죠. 지금 흩어져서 예배하고 있는데 오히려 정말 그 현장에서 제대로 예배 축복 회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감사하게도 우리 성도님 많은 분들이 교회 사랑하는 마음으로 흩어져 계시만 예배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건축을 위해 기도하고, 또 헌금도 온라인 통해서 헌금도 하시고, 이래서 이제 여러 가지 잘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만은 지금 예배하실 때 집에서요 제대로 앉아서 예배 잘 하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근데 뭐 누가 보지도 않는데 예배하는 게 귀찮다. 아이고, 누가 뭐 보이는 것도 아닌데 그 온라인 해가지고 헌금 보내는 게 귀찮다,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 바꿔놓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여러분 생각할 때 아이고 저거 돌아보기 저거 귀찮다,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예배의 자세 그만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설 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 것이다. 오늘 믿음을 가지고 최고의 부활절 예배로 승리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여러 가지 많은 사건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선거 지나고 나면 또 국가에서 코로나19에 대한 뭐 새로운 정책을 내놓지 않겠나. 선거에 지금 막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뭐 여러 가지 뭐 아마 거기에 필요한 행정들을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어요. 이번 주에 보니까 또 국회의원 선거가 있는 주간인데 우리 김자희 권사님 보니까 김자희 권사님 통해서 정치 현장의 전도의 문이 많이 열렸어요. 그럼 뭐 얼마나 일을 잘하는지 인정을 받는지 지금 두 군데나 지금 뭐 하시는 모양인데 뭐 이 당이 돼야 되느냐 저 당이 돼야 되느냐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천당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심규명 우리 후보님이 우리 교인이거든요. 그 오래전에 식당에서 만나서 복음 전하고 예수 영접하고 우리 교회 출석하면서 이렇게 지금 국회의원 나왔어요. 감사하죠. 거기에 우리 김자희 권사님이 또 여성 선거위원장 또 맡아 수고하시고, 뭐 한 군데만 하는 게 또 울주군 또 맡아 계시더라고. 그렇구나. 또 이제 오래전에 교육청에 우리 김자희 권사님 연결해 들어가서 복음 전했는데, 그때 교육청에서 교육위원으로 계시다가 예수 영접하고 지금 우리 교회 장로된 분이 우리 정찬모 장로님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또 중구 쪽에 또 뭐 선대위 맡아서 수고하시더라고요. 그 뭐 우리 교회에서 수고하시는 분들은 다 당선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합니다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거 있어요. 뭐냐, 여러분 여성 선거대책위원장으로 여러분 뭐 명함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는 그거 아닙니다. 정치권 선거사입니다. 그래서 우리 뭐 김자희 권사님 통해 여러분 예수 믿게 되는 문이 열리고 또 연결됐습니다만은, 김자희 권사님 기도했대요. 뭐라 기도하느냐? 정치 현장에 300명 영접운동 꼭 해야죠.
당연히. 그리고 하늘나라 가실 그날까지 정치 현장에 30제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요, 제자 한 분 나왔잖아요. 정参모 장로님. 어쨌든 이렇든 저렇든 연결해서 나왔으니까. 제가 볼 때는 우리 정参모 장로님 같은 분은 우리 교육감보다 제가 볼 때는 아마 하나님 보실 때도 더 중요한 분이다 이렇게 봅니다. 왜냐, 하나님 앞에 하실 수 있는 영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김자희 권사 같은 분은 이거 놓고 기도해야 돼요. 김자희 권사님만 그렇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현장에 파송한 거예요. 그죠? 가지고 있는 직업은 영적으로 볼 때 부업입니다. 진짜 직업이 뭡니까? 선교사예요. 지금 프랑스에 우리 선교사라고 있는 프레즈 전사님,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어려움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도 지금 보니까 낙심자 캠프를 통해 전도의 문이 막 열려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죠. 전 성도가 지금 함께 캠프 메시지 보고 있는데 여기저기서요 새신자들 예수 영접하고, 새신자들이요 한 번도 오지를 못했지만 가보지 못했지만 교회 오고 싶다는 분이 막 생겨요. 주위에 보니까 참 감사하구나. 그러니까 문제가 왔는데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전도의 문을 여시고 선교의 문을 열어가신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지금 237 선교를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여셨는데, 저는 코로나19 문제로 갑자기 우리 프레디 필리아 선교사님 부부를 파송하게 됐다, 프랑스로 가게 됐다, 사실입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237 선교, 불어권 선교를 본격화할 수 있는 중요한 시간표 속으로 우리를 몰아가고 계시다. 이때에 237 선교를 향한 많은 기업들이 일어나야 돼요. 많은 응답받는 증인들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제대로 선교에 올인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 축복 속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속에 기회를 주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거기에 응답받는 증인으로 저와 여러분이 서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절을 맞았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절기에 여러분 확신이 있어야 돼요. 흩어져 있습니다만은 지금은 흩어져서 예배하는 게 맞아요. 아마 그 선거 이후로 또 어떤 정책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거기에 맞춰서 정말 우리가 국가에 협조하고 또 많은 분들을 살릴 수 있는 실제적인 준비를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부분이 많겠습니다만은 지난 주일날 메시지 주셨습니다만은 성막을 지어라. 예배 중심의 모든 걸 회복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지? 그러면 올바른 신앙이란 어떤 것인가? 그게 중요해요. 문제가 왔는데 우리 주님께서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렇죠? 문제 속에 있으니까 자꾸 이스라엘 백성이 제자들이요 조급한 거예요. 그게 영적 문제입니다. 어디서 온 거냐? 안 믿어지기 때문에 온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을 준비해 놓고 계시다. 완벽하게. 우리 교회에 어떤 전도 선교를 할 거냐 준비해 놓고 인도하고 계시다. 확신을 가지고 있어요. 건축도 그 언약 속에 있습니다. 뭐가 이제 위기 가운데 뭐 어려움 속에 막 극적으로 되는 것처럼 보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계획을 가지고 인도하고 계시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거기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가장 큰 영적 문제 조급함이 일어나요. 이러면요 자꾸 뭐 비판도 하게 되고 판단도 하게 되고, 그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원망도 하게 되죠. 지금 상황 속에 모든 불신앙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 회복하고 그 응답 누리는 최고의 증인으로 서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느냐 중요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장점들을 보시는 거예요. 렘넌트들은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는요 사람들의 장점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단점도 알고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모든 장점을 가지고 쓰임 받도록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지도자입니다. 안 그러면 지도자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어떤 기관을 맡았다 담당한다 이런 분들은 내가 나서는 게 아니고요, 많은 사람들의 장점을 살려서 이상한 사람일지라도 그죠? 그 이상한 사람 장점이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발휘되어서 일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려야 돼요. 그게 지도자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코로나19 사태로 전 세계 지금 삶의 패턴이 많이 바뀌고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시면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한국의 국가 위상을 굉장히 하나님 높이고 계시는, 다른 이유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이 한국이 세계 선포할 국가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렇게 축복해 가시는 겁니다. 올바른 교회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교회의 많은 문제점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여기에 저와 여러분이 응답받는 증인으로 서서 정말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건축에 대해서는 심의 상정이 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해야 될 바를 다 하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성도가 함께 집중해서 기도해야 돼요. 항상 하나님은 그지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항상 하나님은 믿음 없는 사람들이 오히려 낙심하고 무너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을 위기 가운데 인도하신 게 아닙니다. 문제 가운데 빠지도록 만드신 게 아닙니다. 그걸 주셔서 진짜 믿음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 진짜 하나님을 인정하느냐 그렇지 않냐,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느냐 그렇지 않냐, 그걸 테스트 하시는 거예요. 언제든지 그랬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뭘 건축하는 것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올바른 복음운동을 위한 건축은 그야말로 홀리메이슨의 응답을 누리는 현장이에요. 그래서 세상적인 눈을 가지고 접근하면 안 돼요. 항상 영적인 눈을 가지고, 그러면서도 세상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배경을. 그래서 전 성도가 함께 정말 하나 되어서 원내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협력해서를 이루어 가시는 응답 속으로 들어가야 할 줄로 확신합니다. 그 응답이 시작되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지금 어려움 당할 때에 무엇을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은 믿음입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올바로 서가 있느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여정, 지금 하나님 준비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고 있느냐? 점검해야 돼요. 성도의 모든 문제는 예틀을 통해서 옵니다. 그 예틀이 어디서 나왔어요?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12가지 사단이 만드는 거 가운데 나온 거예요. 그래서 새 틀을 빨리 준비해야 돼요. 내 힘, 내 능력, 내 배경, 내 의지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응답, 그 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시간표입니다. 그래서 확신 가운데 확인해야 될 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었다. 지난 고난주간을 거쳤습니다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다 이루셨다. 그죠? 여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계시네. 여러분 잘 아시는 선교사 허드슨 테일러, 그지? 부모님이 예수 믿는데 자기는 불신앙 속에 불신자로 있었어요. 어느 날 어머니 기도의 배경 속에 아버지 서재 책 읽다가 거기에 성경 구절 하나 가슴에 탁 다가 그날부터 믿어졌어요. 그리스도께서 다 이루셨다. 안 믿어졌는데 계속 들었던 내용이요, 그날 역사 일어났어요. 성령의 역사죠. 어머니의 기도의 배경과 함께 그날부터 시작해서 믿음의 기도를 통해 응답을 받는데 중국 선교사로 수임 받으면서 많은 증거를 남겼습니다. 뭘 붙들었느냐? 다 이루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문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버렸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을 믿고 누리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 속으로 가야 되는데 치유받아야 될 부분이 많아요. 뭘 치유받아야 되느냐? 예수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 고백하는 그지? 이 베드로 그리고 핵심 제자들을 데리고 변호사를 데리고 올라갔어요. 가서 교훈을 주신 겁니다. 그지? 누구를 불렀느냐? 모세와 엘리야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는 베드로가요, 아이고 주여 여기가 저 사원이 초막 셋을 짓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겠습니다 이랬어요. 헷갈리고 있는 거지. 정신 차려 보니까 모세와 엘리야 어디 가고 없어요. 오직 예수만 남았더라. 하필이면 많은 인물들 렘넌트도 많은데 모세와 엘리야를 부른다면 예를 들어서 다윗을 부르지 않겠어요? 모세는 뭐 이스라엘 제일 존경하는 사람이니까 불렀겠죠. 그지?
아니면 요셉을 불렀지 않겠어요? 하필이면 왜 엘리야를 불렀어요? 교훈을 주시기 위한 거다. 뭡니까? 사람들이요, 성향이, 율법적인 성향이 많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범하면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걸고 안식 지켜야 돼. 그 지금 교회 모습하고 똑같은 거예요. 모여야 돼, 자기들. 안 모이면 큰일 나는. 특별히 부활주일까지 됐는데.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엘리야요. 아시겠습니다만 신비의 대표자다. 신비한 거. 사람들은 신비한테 헷갈려 넘어가네. 몰몬교회 왜 생겼냐? 조셉 스미스 주니어 1820 몇 년인가 무슨 천사가 파보라가 팠는데 금판이 나왔대. 그 몰몬교회다. 그걸 영어로 번역해가지고 몰몬교 나와요.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 신비거든요. 그렇습니까? 그 사단의 역사예요. 사람들은 그런 데 감동받는 거예요. 뭐 오래됐습니다만은 어떤 학자가 말이요, 저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골고다 언덕에 굴을 파서 들어가는데 거기서 언약궤를 찾았대. 언약궤를 발견을 했는데 보니까 그 위가 예수님 십자가 진 그 장소라는 거예요.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피와 물을 다 쏟았는데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땅을 틈을 타고 땅이 갈라졌잖아요. 진동을 하고 갈라져 피가 흘러내려가지고 그 언약궤에 떨어졌다는 거예요. 마치 구약의 성막의 지성소에 그죠? 어린 양의 피를 가지고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어디에 뿌립니까? 언약궤에 뿌리거든. 그지? 그와 같이 구약 성경이 그것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이루셨다면서 감동을 해가지고 그 피가 남아있는 것 2000년 지났는데 그 피를 해가지고 연구소에 보냈더니 그 피가 아직 살아있더라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살아있는 피를 조사해 보니까 그 남자의 그게 없고 여자 몸에서 나왔으니까, 그지? 남자의 씨가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성령이 됐으니까 없더라면서 이런 식으로 나왔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사람들이 감동받아요. 이래가지고 그게 할 때는 뭐 이 학자가, 그지? 그리고 이스라엘 정부가 유대인들이 그걸 방해해가지고 발굴하지 못하고 이게 발견돼야 되는데 발굴 못하고 지금 자기가 이렇게 핍박 가운데 왔다면서 이러니까 사람들이요, 지식인들이 굉장히 감동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이 그 돌 무덤에 들어갔는데 부활하셨잖아요. 세마포만 있고 예수님이 없는 거요. 그 세마포를 찾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세마포를 어떻게 하느냐 봤더니 허리에 찔려서니까 창자국, 거기에 이제 핏자국이 있는데 그걸 조사해 봤더니 살아있더라. 아직까지 2000년 지났는데. 이런 데 감동받습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 피는 살아있으면 안 돼요. 만일 살아있다면 그건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 그렇죠? 예수님은 육신으로 임재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인간의 몸을 입었어요. 그래서 지식도 제한이 오고 우리하고 똑같이 배고픔, 고통 다 당하게 되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죽어야 되니까. 죽었는데 피가 살았어요? 살아있지 않습니다. 2000년 전에 피 흘려서 하루도 안 돼서 피는 죽어요. 그렇지? 죽는 게 정상이에요. 죽지 않으면 안 돼요. 죽지 않았다는 것은 벌써 그걸요 신격화시킨 거 아니에요. 그게 신비입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2절에 보니까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님이 육체로 임한 것을 시인하는 믿는 사람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그 반대로 요한 2서 1장 7절에 보니까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즉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을 거부하는 자, 그게 이단이라. 몰몬교가 그래서 이단입니다. 몰몬교는 뭐라 얘기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시다. 인간으로 오신 게 아니다는 거예요. 육신을 가지고 오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단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인성을 취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인간의 죄를 대속하고 구원자가 될 수 있어요. 그걸 부인시키는 거거든. 그래서 이단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똑같이 고난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그 피는 죽게 되어 있어요. 안 죽었다 신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감동받고, 저 유럽의 그 마리아 상에서 피눈물 흘렸다, 사단의 역사입니다. 사단의 능력이요. 무슨 말 이해합니까?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죽으셨어요. 완전 피를 포함해서 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 맞죠? 그게 신앙입니다. 여러분, 미혹하는 자가 와서 미혹하는 거 속지 마세요. 그지? 사람들은 그런 신비한 걸 너무 좋아합니다. 천사가 파보라 했는데 팠더니 금판이 나왔다. 몰몬결.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 천사가 아니고 사단이요. 그지? 발견된 그거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사람들은 이런 데 감동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적 그리스도다. 왜냐? 그리스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자, 오늘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능력을 보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이렇게 나왔어요. 쉽게 얘기하면 마리아, 동정녀 마리아 은혜로 쓰임 받았는데 마리아가 복이 있다, 마리아가 대단하다 이래 본 거예요. 지금 천주교인들 그러고 있잖아요. 유럽 가보세요. 마리아 중심 교회를. 그게 맞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확한 답을 안 주십니까? 뭐라고 답을 주시죠? 오늘 읽은 본문이 나오지 않습니까? 오늘 몇 절부터 봤죠? 자, 27절부터 봤습니다. 예수께서 뭐라고 28절에 말씀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가 대단한 게 아니다는 거죠. 그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 중심의 신앙이 훨씬 나은 것이다. 그렇지? 여러분, 마리아는 쓰임 받았어요. 어딘가는 와야 되니까. 그지? 구원자가 오셔야 되니까 마리아가 쓰임 받은 거요. 늘 비유했습니다만은, 제가 유럽을 간다. 뭘 타고 가느냐? 그건 내 마음이요. 여유가 있으면 좀 좋은 거 탈 거고, 여유가 없고 돈 아끼려면 좀 뭐 이런 거 탈 거고, 그렇지? 그럴 거요. 그 차이입니다. 뭐 에어 프랑스를 타고 가냐, 아니면 대한항공 타고 가느냐, 아시아나를 타고 가느냐. 말리 있으니까 대한항공 많으니까 대한항공을 가면 좋겠다. 그래 갈 수도 있어요. 문제는 내가 가는 게 중요한 것이지 뭘 타고 가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구원자가 그제 인간의 몸을 입고 와야 되는데 누굴 통해 오느냐? 하나님은 동정남을 통해서도 올 수 있어요. 창조주시니까. 그러나 질서상 동정녀를 통해 오신 거다. 거기에 시간표에 쓰임받은 게 말이야. 예수님을 뵌 태와 먹인 젖이 복이 있느냐? 복이 있겠지만, 그렇지? 그 이상이 아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말씀 중심의 신앙, 올바른 신앙. 그게 더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정확한 답을 주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표적을 구하고 뭘 보여주려 이러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요나의 표적이 뭐지요?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서 죽은 것처럼 3일 후에 부활한 것처럼 나온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음부에 십자가에 죽게 되실 것과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것을 구약 성경에 보여주신 중에 요나처럼 보여주신 거예요. 예, 그래서 사람들은요 굉장히 모르게 이런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우상의 영향, 신비의 영향. 그렇지? 광야에서 불신앙하다가 독사, 불뱀이 나가지고 물어 죽는데, 그렇지? 하나님께 불신앙한 거 정말 죄송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 하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놋뱀. 바라보는 자는 살 거야. 이랬더니 그제
볼배에 물려가 죽는데, 독사에 물려 죽는데요, 그 노뱀을 쳐다본 사람마다 살았어요. 이렇게 만든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3장에 보니까 광야에서 뱀이 들린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할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기록이거든요. 누구든지 바라보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받게 될 것이다. 이거 예수님에 대한 예표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 광야지구 하시면 끝나야지. 이걸 가지고요, 히스기야 왕까지 이걸 우상으로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거죠. 히스기야 왕이 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상 이걸 없애버린 거예요. 중요하죠. 여러분, 언약궤 없애야 됩니다. 안 없애면 어떻게 되겠어요? 모세의 무덤 어디인지도 몰라요. 알면 큰일 나지. 사람들이 우상화 시킬 거니까. 그렇게 언약궤 없애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 원본 없애버렸어요. 안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원본이 있는 교회는요, 완전 엄청난 교회예요. 사람들은 모르겠죠. 그거 한번 보고 싶어요. 그 우상이요. 그래서 없애버린 거예요. 그렇지? 성경이 어떻게 기록된 줄 압니까? 하나님의 감동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제자를 통해 기록됐는데, 이게 원본을 없애버리고 전부 손으로 뺏겨서 옮겼는데 사본들이요 1000몇백 가지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보니까 잘못 옮겨진 것도 있고, 어떤 데 있는데 어떤 데 없고 막 이랬어요. 빠따를 먹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연구를 해가지고 막 겨우겨우 이랬을 것이다 하고 찾아냈어요. 그걸 연구하는 학문을 사본학이라 그래요. 이걸 만들어 가지고 몇천 개 되는 사본을 가지고요, 이럴 것이다 만들어요. 그 성경 보면요, 어디에는 있고 없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그겁니다. 원본은 없어요. 왜? 원본을 만들어 놓으면 우상 숭배하니까.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서, 그것도 외경도 있는데 66권을 교회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오랫동안 인정받도록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지? 근데 이 사본을 딱 이제 사본 수집을 다 해가 연구를 해가지고 딱 만들어 놨더니, 몇십 년 전에 사해에서 또 하나의 사본이 예수님 당시와 좀 굉장히 가까운 시기에 발견이 되었어요. 비교를 해보니까 거의 일치해. 이거 사본학을 통해서 만드는 이게 잘 된 거구나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복음을 알고 구원받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역사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신다고. 갑자기 뭘 천사가 계시를 해 땅을 팠더니 뭐가 나왔다? 이게 사단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런 데 감동받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그지? 누가 뭐 피눈물을 흘렸다 이런 데 감동받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했는데 당신이 미래에 이렇게 될 것이다 이런 데 감동받는. 그래서 전부요 속임수입니다. 사단이 속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바른 신앙이 아닌 그쪽으로 자꾸만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복음 없는 불신자들이 대부분 여기에 사로잡혀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이번 주간에 우리 렘넌트 하나가 저한테 카톡을 보냈는데, 뭐라고 보냈냐 하니까 You Raise Me Up 이라는 곡이 있는데, 우리 김호성이 와서 이거 불렀지. 뭣도 모르고. 근데 만나면 한번 얘기를 해주려고 그러는데, You Raise Me Up 이라는 노래가 그지? 마치 찬양인 것처럼 불려지고 있는데, 그 작사자는 불신자입니다. 범신론자,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이 작사한 거예요. 작곡자는 기독교에서 보수적인 기독교 제일 욕하는 시크릿 가든이라는 뉴 에이지 단체에서 작곡한 겁니다. 그러니까 작사 작곡이 완전 사단의 감동으로 지어진 곡이요. You Raise Me Up. 가사 내용을 보면요, 우리가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완전히 창세기 3장 6장 10절이라. 복음을 모르고 보면요, 굉장히 종교적으로 뭘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처럼 되어 있어요. 복음을 알고 보면요, 끔찍한 가사들이에요. 저는 처음 들을 때부터 저거는 감동이 안 돼요. 그러니까 요즘 그걸 이제 개사를 해가지고요, 그지? 하나님 쪽으로 해가지고 막 부르기도 하는데, 왜냐? 음률이 너무 아름답잖아요. 원래 뮤직 음악이 사람들 감동할 만큼 음률이 아름다워.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감동, 제가 볼 때는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감정 충만함으로 거기서 빠지대. 그거 이제 주로 보면 복음에 뿌리가 없는 사람들이 그런 노래 굉장히 좋아해요. 죄송합니다. 그래,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되느냐? 다윗이 찬양하는데 악신이 떠났어요. 그렇죠?
가수 소뭔가 하는 보험성 가수가 그걸 막 열심히 부르던데, 제가 볼 때는 그 가사 그대로 그렇게 부르고 있으면요, 사단이 떠나가는 게 아니고 사단이 옆에서 웃으면서 기뻐하면서 보고 있을 것 같아요. 비유를 하자면 왜 그런지 압니까? 성령 충만이 아니고 감정 충만이니까. 올바른 복음의 뿌리가 아니고 종교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니까.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그래서 우리 영적 상태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모르면 분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가사 보면 끔찍해요. 내가 힘들고 외로울 때 가만히 당신이 내 곁에 와서 서기를 기다려. 그거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가만히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틈을 파고드는 건 사단의 역사예요. 마치 자기가 하나님인 것처럼. 그러면 내가 또 다른 더 강한 내가 될 것이다. 창세기 3장입니다. 완전 창세기 3장이에요. 근데요, 복음을 모르는 사람은 이걸요, 바른 뭡니까?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가사 내용이 그래. 알고는 그거 못 불러요. 모르고 막 불러서 하는데. 그러니까 부르는 사람, 감동 속에 막 감정 충만하게 부르는 사람 특징이 가만히 살펴보면 복음의 뿌리가 다 약한 거예요. 그렇겠죠. 올바른 신앙이 어떤 것입니까? 분별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가 복이 있느냐? 복 있는 자. 올바른 복음을 깨닫고 이해하고 있는 자가 복이 있겠죠. 복음을 모르는 자는 복이 없는 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육신적인 것만 자꾸 보고 예수님을 뵌 태와 예수님을 먹인 젖이 복이 있다. 그러니까 그 어머니가 복이 있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육신적인 거요. 사람들은 참 육신적인데 묶여가 있어요. 그런데 인터넷 별별 게 다 나와. 예수님이 석가에 제사했다 이런 책도 적어내고요. 왜 그거 적어냈냐 하니까 뭐 비슷하게 주장한 게 많다 이런 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 또 사람들은 가서 예수님이 남자였냐 중성이었냐 뭐냐 뭐 이리 고민. 그러면서 하나님은 남자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나님은 남자 여자가 아니고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이해가 오십니까? 그러니까요, 사람들이요 자기 생각을 묶이니까 하나님 대해서 착각을 하니까요, 남자신 여자신 이걸 만드는 거예요. 그렇지? 이래가지고 그거 또 이용해가지고요. 왜 어머니에 대한 동경하는 이런 게 많거든요. 이러니까 여신을 자꾸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리아 숭배하는 그 사상이 거기서 나오거든요. 그지 뭐 안산홍인가 죽고 났더니 이제 뭐 우주의 어머니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도 사람들이 혹하는. 왜냐? 그 약한 걸 자꾸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이 그렇게 자꾸 미혹을 합니다. 올바른 복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지?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걸 해보게 됩니다. 거기에 초대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초대교회가 예배 중심으로, 그러면서도 나 중심이 아니고 창세기 3장 6장 9절에 묶인 나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완전 승리한 거 아닙니까? 예배 중심으로. 이 코로나19 문제를 통해 우리를 점검하고 정말 올바른 신앙을 통해 모델이 될 만큼 응답해보게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들 있죠. 예수님을 통해서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생명을 주셨다. 목자에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라는 것이라. 뿐만 아니고 세계복음하는 세복의 축복. 그게 능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저는 이게 그냥 그게 아니고 깨달아졌어요. 깨달아지는 그날부터 반석처럼 바뀌어버렸어요. 그날부터 세계복음하도록 모든 문들을 열고 계십니다. 그날부터 음부의 근세이지 못할 것이다. 승리를 주시다.
그날부터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에 계속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감사하죠. 우리가 회복해야 될 당연한 응답. 그러면 그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정인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에 쓰임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연히 회복해야 될, 누려야 될 축복입니다. 그래서 내 인생이 어디에 있는가 빨리 확인해야 돼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이 지금 어디 있는지를 확인한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모든 관심을 하나님 자녀에게 두시고 우리가 어디 있느냐? 당연히 우리는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언약의 예정 속으로, 사단이 만든 운명이 아니고 해방되었지만 속고 살고 있는 육적인 삶이 아니고 하나님이 준비한 언약의 예정 속으로 가야 되겠죠. 그래서 준비해야 됩니다. 옛 틀을 벗고 새 틀을 빨리 갱신해야 돼요. 그러면서 아무리 우리가 뛰어나도 대단해 보여도 시대에 맞지 않으면 도태되고 죽게 되어 있어요. 시대를 보고 갱신되어야 됩니다. 항상 교회는요, 성경대로 돌아가야 돼요. 성경은 시대를 초월해서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시대에 맞는 흐름 속으로 갈 수가 있어요. 자, 시대를 살리는, 내게 증거를 주옵소서 전에 증거 얻을 수 있는 영적 상태부터 준비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응답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응답받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정인으로 서서 갈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저 어제 또 신방 가서 병중에 있는 그 기도하고 말씀 나눴습니다만, 문제가 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시간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그렇겠죠. 어려움 당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 주시는 메시지를 못 받으면 문제를 가지고 문제에 빠져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그것 때문에 실수했거든. 그래서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백성이니까 언약을 붙들어야 돼요. 지난주에 이번 메시지를 통해 받았지 않습니까? 증거 언약을 붙들어라. 그리고 뭡니까? 현장에 그러면 당연히 오게 돼 있어요. 현장 언약을 붙들어라. 요단이 갈리고 여리고 무너지고 안악산지 정복하는 응답 올 거야. 그지? 당연한 겁니다. 개인 언약을 붙들어라. 뭡니까?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니 이걸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 외에는 다 속는 거요. 내려놓고 하나님의 언약의 예정 속으로 참된 신앙, 믿음 회복하고. 여러분이 불신자들 이를 볼 때요, 아, 신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불신자가 이름 보면서요, 아이고 예수 믿는데 기도나 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기도나 하지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는지 모르겠네, 이렇게 돼버리면 골치 아픕니다. 그렇지? 하나님도 인정하고 사단도 인정해야 돼요. 아이고 저건 안 되겠구나, 또 뭐지, 내가 붙어 있을 수가 없구나, 이래 만들어야지. 불신자 인정받아야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 함께 하시냐, 다르구나, 나쁜 의미가 아니고 좋은 의미로, 아 이게 다르구나, 이렇게 느껴야 돼요. 지금요 우리 건축하고 갈 땅에 이장님하고 불신자들이 고민이 많습니다. 그래가 막 여러 가지 질문을, 뭔 질문하냐, 그 하면 무슨 보육시설 만든다는데 맞냐? 그거 맞지. 그거 하면 장애시설 만들어 장애들 무인들 모여가지고 뭘 한다는데 그게 맞냐? 그런 얘기 한 적이 없는데 뭘. 이랬더니 교인 중에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가 한 얘기도 아닌데 온 얘기가 막 흘러들어. 그래. 온갖 걱정이 쌓여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질문하고 저런 질문하고. 그리고 그 주민 중에 망해사
그것도 주민이거든. 그 망해사 질문, 4월 초파일 그 주차 방향하고 주차하고 가도 되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장님 어떻게 해야 돼요? 망해사에서 4월 초파일 주차한다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하는 게 맞습니까? 제가 대답을 해줄 겁니다. 뭐라 대답하느냐? 가서 주차장 뼈에 있는데 못하도록 우리는 막고 오는 일 없다. 그렇죠? 왜냐? 망해사 주지 선임부터 해서 망해사 신도들 전부 우리가 전도 대상이에요. 그렇지? 망해사 간다고 교회 주차하러 들어왔다가 예수 믿도록 만들어야 돼. 이제 됩니까? 울산, 동부, 경남, 뭐 망해사 아니고 뭐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우리가 전도 선교 대상이에요. 그 일을 위해서라면 우리는 얼마든지 맞죠? 4월 초팔날 우리 행사 있는데 자기 주차하도록 못하지. 우리 행사할 때 우리 중심해야 되고 이유가 없으면요 막을 이유가 없어요. 등산 가는 사람도 주차를 해놓고 막 어디를 가는지 주차하고 가라. 문제는 딱 열어놓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야 돼. 왜? 선교 대상이니까. 이해가 오십니까? 얘기도 잘해야 돼. 그러니까 이 사람들 걱정입니다. 예, 그 주차장 막을 게 아니냐, 뭐 행사 막을 게 아니냐, 온갖 생각을. 우리는 언약의 예정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요, 종교적인 걸 생각하면요, 이상한 판단을 다 하게 돼요. 복음적으로 생각하면요, 정확한 판단을 하게 돼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가? 우리가요, 내용이 없으면요, 두려워져요. 두려워지니까 온갖 인본주의 다 써야 돼요. 내용과 배경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예유가 생겨요. 그렇지? 배려가 생겨요. 그래. 얼마든지 자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망해사하고 영적으로 붙어 되겠습니까? 그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단한 짓입니까? 하나님이 망해한 짓입니까? 그럴 리 없거든. 걱정하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정말 살리는 교회예요. 빛을 비추는 교회. 올바른 신앙이 뭐고 올바른 교회가 뭔지를 보이는 교회. 그래서 결국은 개인을 살려내야 돼요. 모든 개인을 살리고 재앙을 없앨 수 있는 하나님이 준비한 시스템, 이걸 구축해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뭡니까? 문화를 변화시켜야 돼요. 하나님이 응답 주실 것입니다. 이거 할 수 있는 교회, 이거 할 수 있는 신앙, 증거, 회복하는 증인으로 서게 되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 참된 신앙, 부활절을 맞았습니다. 그 응답을 최고로 회복하는 응답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모든 흑암 권세 무너뜨리는 증거를 누리시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참복을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